2013년에 북한의 김정은이 집권한 지 한 3년쯤 되는 해에 자신의 고모부를 후견인이자 그 고모부인 이 장성택을 처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요,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시키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무섭다고 하지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이 비극은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장성택의 숙청 이후에 장성택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비밀리에 국내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서 처형을 했는데 그 인원이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장성택과 장성택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처형한 이유가 이 김정은 말을 잘 안 듣고 이 김정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 이유로 이런 공포 정치를 일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공포 정치의 회의를 느낀 많은 김정은 밑에 있던 고위 관리자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힘이 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김정은 눈밖에 벗어나서 내 목숨이, 내 가족이 이렇게 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이 공포감 때문에 그들이 하나 둘씩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도망을 온 것입니다. 이 도망온 고위 관직자들에게 김정은이 왜 장성택을 숙청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김정은이가 보니 장성택이 자신의 앞에서 거들먹거리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더 많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 북한을 다스리던 사실상 2인자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륜도 있고 이 나라를 장악했던 이 장성택이 김정은이 보니까 나이도 어린 조카가 참 좀 우습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모부를 죽인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힘만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어떤 죄든 자수하면 용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조금 큰 죄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자수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자수하겠습니다 하면 뭐 인민재판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뭐 교화한다 하던데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 크게 벌을 내리지 않는데 단 하나 용서가 안 되는 법이 뭐냐? 정치범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불순한 생각만 해도 그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해요. 김정은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조그만한 낌새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제거해버린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낌새만 보여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힘과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보니까 이 권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껏 휘둘러 버린다 보니까 김정은은 어느 순간 폭군이 되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피로 세운 이 제국이기 때문에 나도 언제든지 이 권력의 자리에서 도태될 수 있다. 누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나라를 공포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이 너무나 기괴하고 두려워서 잠도 못 이루고 밤마다 낮마다 번민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본능적으로 그 꿈이 자신의 신병과 나라에 위기가 오고 있음을 감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지혜자들, 뭐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이 꿈을 해석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이 지혜자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임금님, 어떤 꿈을 꾸셨는지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폭군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못 믿습니다. 특히 이인자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장승택을 숙청했듯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인자가 크면 다 잘라 다 죽여버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자들, 이 박수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꿈만 말씀해주면 적당히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던 이 술사들의 모습, 그 말이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엉뚱하게 다른 말을 해서 나를 현혹하고 나를 기만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꿈까지도 맞춰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인 이 지혜자들, 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고 와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 꾼 꿈을 말도 하지 않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저희들이 맞출 수 있겠습니까? 11절 제가 읽을게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들은요, 위기 앞에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는 이런 일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라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하고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나름 이 나라에서 똑똑하다, 내가 컨설팅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런 위기 앞에서는 그들의 지혜도,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냥 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폭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폭군은요, 자신의 말이 법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신에게 도전하는 같은 느낌을 드는 겁니다. 김정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김정은이 외국의 정상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모든 정상들이 마찬가지지만 통역사를 뒤에 두고 이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통역이 김정은이를 보면서 지금 김정은 수령님, 지금은 일어나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뒤에서 코치를 해줬다고 해요. 왜? 국제 외교의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예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상들을 만나서 하는 예인지 뒤에서 계속 코멘트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 존엄님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렇게 기분 나빠서 이 사람을 내쫓았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이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도록 이 사람들을 망가뜨려 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잘 나가 보겠다고
또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그렇게 일을 해왔던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한 인생을 이게 절망으로 내몰게 된다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 앞에서는요,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역시 딱 이 모습이에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찜찜한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임금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여기 나온 사람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너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죠. 이 일 때문에 다니엘에게까지 여파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니엘로서는 황당한 일 아닙니까? 왕 앞에 나가지도 않고 자신이 뭘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죽게 된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왔을 때에 다니엘은 그 사정을 듣고 이 아리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요, 갑자기 억울한 게 내가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절규를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다급해서 어쩔 줄을 몰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명철하다는 것은요, 분별력 있게 판단을 한다,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한다, 지혜롭게 대응을 한다, 침착하게 대응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침착하게 분별력 있게 또 슬기롭게 이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연습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훗날에 사자굴에 잡혀 넘어간다라는 왕의 조서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인물입니다.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칼날이 턱 밑에 다가올지라도 그는 위기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지혜롭게 또 명철하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엘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사자굴보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 별명이 더 큽니다. 그는 위기 때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버린 다음에 이 다니엘이 어디를 갔느냐, 다니엘이 찾아간 곳은요, 연구실이나 책상이나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인 그의 친구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왕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다, 너희들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18절 말씀 보면 놀랍게도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렇게 구합니다. 자기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 역시 죽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것 중에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이 많습니다. 뭐 다른 종교를 인정하냐 그 말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왜 발생을 했느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 이런 이기심과 야만심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헤아려 하는 세상과 이웃까지도 살리는 중보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두 인물이 있는데요. 근위대장 아리옥과 다니엘입니다. 25절 아리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기서 아리옥이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 꿈을 해석할 사람을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왕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좋은 인물 한 명을 찾아왔습니다. 뭐예요? 모든 의와 모든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28절 말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이 나라의 제3인자가 되는 큰 권세를 얻었는데, 아리옥은요 그 이후로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8절 29절 말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수가 없어서 불안해하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알아내고 한번 해석해봐라, 그렇게 시키지만 이 세상의 지혜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기도를 하지 않는 이들은 이 꿈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가? 28절,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은밀한 일을 아실 수가 있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강조하죠. 그래서 사자굴의 다니엘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다니엘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빚거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역사는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와 비밀을 깨닫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거대한 역사에 기도로서 그 비밀을 깨닫고 그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100% 깨닫지는 못해요. 하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닫는다면 그 작은 깨달음조차도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흔들 만큼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 술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지도 못하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저 멸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요,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 페르시아죠, 왕의 부인이 됩니다. 왕후가 되었죠.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만의 모략으로 인해서 전부 멸절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 그러나 내가 잠잠하게 되면 너는 그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될 것이야. 그러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라 라면서 강요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편지를 받은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왕 앞에 나가서 이 모든 억울한 것이 풀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단지 달라 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비밀이 무엇인가? 왕이 꿈을 꾸는데 신상이 나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신상이 나오는데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 몸과 이 몸통은 은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이 허벅다리 이쪽으로는 동으로 되었다, 노수로 되었다. 이 다리는 철로 되었다. 밑에 발하고 이쪽 부분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슉 날아와서 이 다리를 탁 쳐서 이 모든 것이 깨어졌다라고 이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맞다, 옳다. 그러면 이 해석이 무엇인가?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머리는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은 바사,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은 헬라, 그리스, 여기 철은 로마, 여기는 여러 가지 분열된 왕국, 이 손대지 않은 돌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벨론이 이 당시에 엄청난 제국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이요 어떻게 돼요? 바사, 페르시아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영원할 것 같은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헬라, 알레산더 대왕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 헬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도까지 점령을 하죠.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지만 이 나라도 4분 5열이 되고요. 로마가 이 나라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된 왕국, 무슨 뜻인가? 이 세상의 나라들은 많이 세워집니다. 많은 강대국들이 세워지고 그 강대국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라집니다. 또 나라들이 세워지고 나라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그 피와 그분의 그 땀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45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왕에게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헛된 모든 나라를,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요 오직 기도하는 자들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만 이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제사 드린 음식을 목숨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알려주셨고 이 다니엘을 구속사의 귀한 이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세워지고 세상의 많은 이 권력들은 세워지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은 세상에 주는 이 두려움과 혼란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과 지혜로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눈에 안 보이는
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시련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자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일원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